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사랑하는 목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분들께 우리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또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대한민국에는 큰 변화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새롭게 세움받은 일입니다. 많은 기대와 또 우려 속에 시작되는 새 정부가 바라기는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여 잘 되었던 것들은 더 잘 계승하고 더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또한 채워질 수 있는 축복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이 새롭게 임명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이 새로워짐으로 해서 우리는 그에 따른 많은 변화들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영부인도 새로운 사람으로 서게 되고요. 그리고 참모들과 정부 강요들도 많은 경우 새롭게 임명이 됩니다. 또 국가 운영 철학도 새로워지고 예산 편성 비율도 달라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정부 청사까지도 새로이 사용되는 많은 변화들이 한 사람이 새롭게 됨으로 따라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로 인해 새롭게 시작되는 5년, 그 시작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작점에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새로움을 맹신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또 무조건 저주하는 일도 아닐 것입니다. 정말 우리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과 나라와 국민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정부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모두가 함께 번영하며 나갈 수 있는 새로운 5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앞둔 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 아직은 그 이름이 바뀌지 않아서 아브람이란 이름으로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아브람에게 이전에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환경을 전혀 다르게 하는, 변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심중에는 수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는 일인가? 라는 그런 고민이 그의 한순간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청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려면 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75세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이미 75세가 된 사람의 연수로는 이미 노인이라고 불러도 마땅할 이 아브라함에게서 청년의 믿음, 정말 신선한 믿음, 새로운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청년의 믿음이라고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새로운 신앙의 계기가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꼰대라는 말을 꼰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상사 등 윗사람을 비판하는 은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미 어른이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꼰대라는 단어가 좋게 들리진 않겠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꼰대라는 단어가 나이에 상관없이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을 꼰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나이가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이 젊은 사람과 같지 않으면 꼰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쉽게 적응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 나이에 상관없이 유연한 사고를 가진 젊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은퇴할 나이에 우리는 여전히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대접을 받아야 할 나이에 기대하는 만큼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젊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젊은 믿음으로, 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주일에 청년의 믿음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목동중앙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변화를 택한다는 것,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요구되어지는 일이지만 모든 선택이 하나하나가 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시간과 장소 또한 부모님을 선택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난 그 이후에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연한의 지남에 따라 어떤 이들은 학교를 진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업을 고르는 것, 또 배우자를 선택하여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이사를 하거나 또한 이전에 내가 경험한 일들을 자녀들에게 다시 경험하게 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이 우리는 일상적인 변화를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지요. 이런 일상적인 변화들만으로도 우리는 참 골치가 아픈데 가끔은 외부적인 큰 변화가 우리의 삶을 휘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IMF나 코로나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나에게 예상 밖으로 찾아오는 큰 질병이나 그리고 믿었던 이들의 배신 같은 뜻밖의 일들이 우리 앞에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더 나은 선택을 하려 안정과 변화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과 같이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기꺼이 변화를 택한 아브라함의 청년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더욱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그 아브라함의 청년의 믿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변화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막막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조상 때부터 친족과 함께 지내고 있던 이 고향 땅에서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바벨탑의 사건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은 한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수가 많아진 사람들에게 홍수 사건의 교훈은 잊혀지게 되었고 그 문명이 발전하게 되자 불손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으로 높은 탑을 쌓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언어가 혼잡하여지고 그 나라와 민족이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누어진 민족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의 조상과 그 혈족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으로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비옥한 토지와 발전된 문명이 있는 도시국가였습니다. 오늘날 마치 미국과 같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번영의 땅에서 이미 안정된 만족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곤란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안정된 만족과 풍요로움을 버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곤란한 일일 것입니다.
나 혼자만도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그를 이미 아내가 있었고요. 그리고 연로한 아버지와 많은 친척들, 또 그를 섬기는 많은 식솔들이 대가족을 이뤄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사회에 안정된 소득과 충분한 사회적 위치가 있었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일과 같이 아브라함을 도와줄 많은 조력자들과 친척과 이웃들이 이미 그곳에는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변화를 택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막막하고 어려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새로운 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잘 정비된 도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알려주는 안내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또한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도 없었고 편히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도 안정적으로 일행에게 충분한 식재료와 음료를 제공할 마트나 상점도 없었습니다. 또 이동 중 발생할 사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 도무지 어디인지도, 얼마나 걸리면 도착할 수 있을지도, 그곳에서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지 그조차,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조차 이 아브라함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막막한 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세기 대표적 인본주의 심리학자 에브러함 매슬로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욕구가 약 6가지 단계, 8가지 단계로도 하는데 대략 6가지 단계로 사람이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로까지 낮은 단계가 충족될수록 새로운 욕구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론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는 바로 자신의 생리적 욕구라고 합니다. 생리적 욕구는 산소, 음식, 수면, 의복, 주거 등 삶 자체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욕구입니다. 의식주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나서 생기는 욕구가 바로 안전 욕구입니다. 신체의 위험과 생리적 욕구의 박탈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욕구입니다. 그 뒤로도 소속감 및 애정 욕구, 존중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자아 초월 욕구 등이 존재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가운데 포기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의식주가 충족되고 안정된 환경에서 그것을 포기하는 일은 마치 모든 것이 갖춰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모든 복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대기업을 잘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방의 작은 회사에 한직으로 보내지는 것 같은 일입니다. 그냥 보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서 어디에 묵을지, 얼마를 내가 월급으로, 연봉으로 받을 수 있을지조차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못한 가운데 그런 곳에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그런 환경에 서게 되면 내가 그러겠노라고 자원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중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이고 오늘 변화를 망설이게 하는 큰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 모든 조건들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큰 도전 앞에, 이 거대한 변화의 기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게 하실 때에 결코 그를 망하게 하려거나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곳을 떠날 것을 명령하신 뒤에 분명한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게 하실 것이며 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이들에게 또한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곳에서 내가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그것은 단순히 세상의 복일 뿐이지 하나님의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전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충족된 것 같고 많은 즐길 거리가 있던 강대한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축복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참된 복의 씨앗이 될 사람으로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는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우상을 새기는 일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영향 아래 있는 아브라함의 환경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환경이 아니었음은 분명합니다. 복의 시작은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아닌 세상의 복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예 그 지경에서 이끌어내셔서 분리시켜내셔서 새로운 곳 하나님의 말씀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를 따르는 친족과 식솔들과 함께 어려운 발걸음을 하여서 마침내 긴 여정 끝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환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전혀 새로운 이방인, 전혀 어디서 온지도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 많은 식소를 거느린 이 사람들을 달가히 맞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내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그곳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이미 다른 민족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허탈한 심정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쩌면 허탈해하고 있을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전해주십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 맞다라고 알려주시며 내가 이곳에서 너를 축복할 것인데 이 땅이 너의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계신 것이었지요. 하나님은 이미 어떤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모습에서 너의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곳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땅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으며 또 그가 이제는 그곳에서 그 상수리 나무에서 이제는 이동하여서 베델을 지나 아이와 사이에서 그가 이제 다시 잠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으며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지경을 점점 남방으로까지 확장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적응된 우리의 삶과 환경은 우리에게 일정한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또 새로운 곳에서 전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은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은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썩지 아니할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청년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된 지경을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말씀을 신뢰하여 가감히 떠났습니다. 변화는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복의 은혜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맛보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세포는 계속 분열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나 죽은 세포는 소멸하고 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하여 나갔습니다. 그 창대한 복의 시작은 새로운 지경을 떠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 떠남의 은혜가 오늘 청년과 같은 믿음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참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에 그 떠남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처럼 갑자기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신정동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라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이전의 삶에서 변화를 택하라, 너의 이전의 삶을 떠나라는 주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에서 떠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세상과 같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에서 떠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전으로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받고 대접받기 익숙해진 우리의 삶에서 떠나서 오히려 섬기고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그렇게 떠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선뜻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모범을 말씀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요령 있게 사는 법으로 너무 앞서지만 말고 그렇다고 뒤처지도 말고 평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잘 나가면 남들의 시샘을 받게 되고 너무 뒤처지면 조롱을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은 축복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남들에게 튀어 보이면 안 될 것 같은, 남들이 지지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외톨이가 될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남들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가 나의 말을 순종할 때에, 청종하고 그것을 따를 때에 정말 과감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딛고 말씀에 순종하여 네가 첫걸음을 내딛게 될 때에 내가 너에게 축복이 되며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은 공수표가 아닌 반드시 우리 안에 성취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다 함께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청년의 믿음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썩어질 세상이 주는 잠깐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쇠하지 아니할 참된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정체되고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고 더욱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뤄지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변화를 택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것이 충족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히 그곳에서 일어나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많은 어려움이 동반할 것이고 많은 아픔과 많은 고난이 그곳에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하나도 앞길이 보이지 않는 안개 낀 곳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에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성장에는 통증이 필요합니다. 치료에는 상한 환부가 도여지는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유경 집사님께서 항암 치료 이후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평소 같았으면은 이제 퇴원하셔서 자택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셨을 텐데 지금 이유경 집사님의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아져서 아직 화요일까지 일단 계속해서 입원 치료를 하시면서 좀 회복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아픔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몇 주 전에 유장로님께서 그 이유경 지사님의 상황을 보시면서 어려움 당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치료를 받고 특히나 항암이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정말 그 가운데 큰 고통이 있어야 되고 정말 자신의 모든 기력이 쇠해지고 난 뒤에야 그때부터 이제는 암세포도 죽어지고 치료의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유장로님 또한 그 일들을 경험하시고 정말 체험에서 나오는 조언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이유경 집사님께도 좋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옆에서 듣는 저에게도 큰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의도치 않은 많은 아픔을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아픔이 단순히 어떤 고난이나 슬픔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정말 주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낸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로워질 것이며 아브라함과 같은 청년의 믿음,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며 그곳에서도 주님의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찾았던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목동중앙교회 가운데도 함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그런 청년과 같은 믿음이 그런 새로운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를 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주님의 성경을 더욱 청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옵고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항상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만 정말 그렇기에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찬양하려고 했던 부분이 조금 좀 생략하려 하는데요. 우리 나눠드린 자료에 있는 그 찬양의 가사를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완전하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